구약성경 열왕기상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오늘부터는 열왕기서를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 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 초대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을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부터는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이 나뉘어져서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열왕기 상하서는 열왕들, 여러 왕, 분열 왕국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던 여러 왕들이 3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은 솔로몬의 지혜나 그런 부귀 영화들보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천지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정도가 아니고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엄청 화내셨다 하는 거예요. 사울 왕 때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윗 왕 때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 나갔을 때 완전히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을 때에 그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우양을, 좋은 우양을 남겨서 놓은 그 욕심을 차린 그 사울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내지 아니하셨어요.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지 아니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은 어찌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왕에게 진노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입니다. 바로 왕의 딸 외에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에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후궁이나 첩이나 바로의 딸이 시집 올 때에, 이스라엘 나라로 올 때, 솔로몬 왕의 그 여자로 올 때에 가지고 온 게 그 몸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왔어요? 그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 신들, 이방 우상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사들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 솔로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으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산 게 아니고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것. 오늘 말씀의 중심은 평화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손자병법.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최선 중에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솔로몬은 생각하기를 그 주변 이웃들과 이웃 나라들과 싸우지 않고 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전쟁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왕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평화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으로 솔로몬은 결혼을 택했다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어요. 싸워서 이겨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말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싸우지 않고 백승을 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진노하셨다 그래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했다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고 싸우지 말고 서로 돕고 살자고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솔로몬이 행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웃과 그렇게 사이좋게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한 그 노력을 수포로 만들겠다가 네 왕권을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에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은 네 나를 길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열왕기상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7년에 걸쳐 지어요. 왕궁은 13년에 걸쳐 지어요. 다 마치고 나서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20년 전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이러이러하게 해 주겠다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 네가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어놓고 내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은 나는 그것을 던져버리겠다. 쳐다도 안 보겠다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 앞에 드린 이 성전도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왕궁은 7년에 걸쳐졌어요. 한 건물, 한 교회의 건물을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겠습니까? 많은 백성들,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국민들의 세금을 바쳐서 그 나라에 들어온 그 금의 숫자가 666달란트 27톤이래요. 27톤. 그것을 받아서 전부 다 입히고 만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다 던져버릴 것이다. 왕궁은요, 성전 짓는 기간에 거의 곱빼기 13년을 걸쳐 짓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호공들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에요. 1200명이에요? 300명이에요. 1000명의 그 여인들, 1001명의 그 여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이방 신들을 위한 또 산당도 만들어줘야 돼요. 13년을 걸쳐서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한 그 궁전을 지어줄 때 쓰인 목재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부릅니다. 그 레바논의 그 백향목은 이런 일반 평지에 있는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산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2000m 이상 그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m 올라가서 그 나무가 자라는 그 백향목을 베서 그것을 운반해서 그것을 지어줬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역을 당했을까요? 그 성전은 의리의리하게 왕궁도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것을 지은 그 노역자들, 그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이 없으면 그 세금을 대신해서 노역을 해야 돼요.
돈 없으면 가서 네가 일해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온난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갔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다윗 시대 때는 그 옆에 자기 친구같이 지내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솔로몬 때도 맨 처음에 왕을 옹립하고 세울 때는 나단 선지자가 옆에 있었지만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자기가 더 지혜롭거든요. 자기가 더 많이 알거든요. 선지자 그 역할, 선지자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그래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기브온에서 제사 드릴 때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하고,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럽니다. 저 백성들이 말하는 게 선인지 악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속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질 아니해요. 듣는 마음을 총명해 주사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지만은 실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는 그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내 소견에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많이 알아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얘기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니까요. 부르지도 않아요. 조언도 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최고거든요. 안 들어요. 그러면 독선을 높아지고 통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판단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한다고 그래도 이 꽃, 이 들에 피는 이 백합화 한 송이만 또 못하였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딱 한 번 말씀을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들에 피는 이 백합화를 보라. 누가 키웠느냐? 누가 길렀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한다고 해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어찌했는지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에 보면 부지기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4절,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심에 잠언을 3,000가지 노래를 1,005편 그리고 아는 지식이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그 울타리 담에 나는 그 우술초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통달하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짐승이나 새나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오는 거예요. 시바의 여왕까지. 하나님께 그와 같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 솔로몬은 자기 것이냐, 자기의 것이냐,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운 적도 없어요. 공부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청명함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백성들. 평안히 그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그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솔로몬 시대하고 노아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하고 똑같아요. 태평성대가 이어지는 그 가운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왕부터 700명의 여인들과 결혼식을 하면은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명씩 하면 50명이니까 52주니까 50명이고 몇 년을 걸쳐서 7년을 7년. 그러면 왕궁 성전 짓고 왕궁 짓고 20년 써버리고 또 결혼식 하는데 7년 이상 10년을 써요. 자기가 왕 위에 있는 지는 40년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뭐 하는데 정신을 쓰는 겁니까? 온 나라가 이방 우상들로 꽉 차 있어요. 그 나라에 이방 신들이 오면은 또 이방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에 딸린 그 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또 시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10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혀 놨는지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할 수 없는 것. 침실에서 나누는 그 이야기들
오늘 하루 지난 얘기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떨어질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돌렸다. 그 여자들이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렸으니까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 다윗 왕궁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뭘 통해서요? 미인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붙여서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건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게 이 미인계, 여기에 안 빠질 위인들이 없어요. 남자들이 없어요. 특히 중국의 미인계는 유명하다고 그래요. 다 빠졌다. 미국의 대통령 누굽니까? 클린턴? 다 빠지지 않습니까?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가 어디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내 남편이 그런 지퍼 게이트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과 이혼하지 않은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해라. 그 아들이 걷고 따르면은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이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꼭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 많은 여자들, 이 많은 나라들과 꼭 평화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의 인생같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 같은 그 인생들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절시키고 통혼하지 말고 통혼하게끔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증언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솔로몬 왕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 어느 날 제일 큰 딸이 털실 공방을 다니는데 털실로 해서 목도리도 짜고 장갑도 만들고 파는 그런 털실 공방 말입니다. 어느 날 얽히고 섞인 털실 한 묶음을 가두는 거예요. 아빠 이것 좀 어떻게 풀어주세요 그러는데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처음인지 어디가 끝인지 그게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잘라내는 거. 싹둑 어딘가를 잘라내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얽히고 섞여 있는 것은 잘라내는 것밖에 없어요.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정복을 나갔는데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전설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묶어진 이 건물에 묶여진 이 매듭을 풀어내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한다 그러게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얽히고 설키게 묶어놨더니 그 매듭을 그 전차에 묶어져 있는 그 매듭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알렉산더가 칼을 주시오. 단칼에 그 매듭을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아를 정복을 했어요. 얽히고 설키고 실타래같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것들은요, 단칼에 잘라내는 방법뿐이 없어요. 심플,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끌어내면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이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고대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같이 살면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갈라서라, 이혼해라. 나라를 운영하는데,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까요?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우리 사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삼갈이라는 그 사사는 뭐예요?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거 소 모는 막대기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600명을 쳐 죽이기 위해서 전차나 그 철로 만든 그 도구들 그 무기들이 필요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할 때 그 창과 방패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칼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칼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단순합니다. 그냥 매끈매끈한 돌멩이 하나예요. 신약성경에 500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광장에 있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200데나리온 이상의 그 돈입니까? 뭐예요? 조그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그거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이면 주님 앞에서는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부자들은, 있는 사람들은 통전을 낼 때 짜르르짜르르 짱짱짱 하고 하지만 그 가부는 생활비 전부 달랑 동전 돈이 짤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예요? 저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단순한 거고, 죄 성전, 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변국과 평화를 이루는데 그 많은 여자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 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냐, 좋은 것이냐? 아버지 다윗은 백전백승 싸움을 해서 이겨서 그 나라를 쟁취했던 것,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짓지를 못했지만 그러게 해서 평화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어떤 역사가는 말을 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평화를 원하십니까? 지금 평온한 이 시기에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평시에도 평안한 때에도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땀 흘림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눈물 없이는 평화가 없어요.
없는 평안은 가짜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서 보면 우리는 솔로몬 같은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부러워요. 솔로몬의 지혜도 부럽고 솔로몬의 보기 영화도 부럽고. 하지만은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기준에 갖다 잣대를 대면은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 나라를 망치게 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런 세상에 얻는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늙음하게 쓴 책이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살아보니 세상 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그렇게 조출만태해 가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부를 모으고 쌓고 또 올라가고 해서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전부 다 하는 그것들을 내가 다 해봤다, 내가 살아봤다, 나와 같이 살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 같이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간 얘기처럼 말입니다. 부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곳은 올 곳이 못 된다고, 나와 같이 살지 말라고, 내 형제들이 거기에 있으니 말 좀 전해주시오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같이 살지 말라고. 내가 살아봤더니, 해봤더니, 내가 올라가 봤더니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래도 그렇게 살라 하십니까?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헛되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세상 만사 내가 다 살아보고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거, 만나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내가 다 해봤어. 세상 만사 내가 다 겪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심히 많이 주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은 행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살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지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쁘게 보신 거예요. 우리도 다윗을 솔로몬을 진단할 수 있어요. 말씀의 잣대를 대서 왕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 사람이지만은 당신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다 살아봤더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본분을 지킬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누리고 사는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려서 마음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얘기는 그 아무리 지혜 있고 부귀 영화를 가졌지만 그 안에 끼워주지를 않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지만 말입니다.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을 우리는 추앙을 합니까? 이인으로 붙듭니까? 의인으로 붙듭니까?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 의인으로 붙들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이 삶을 이 솔로몬같이 살지 말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까 본분이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 만사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다 겪어봤다, 살아봤다. 솔로몬같이 살아라? 아니요, 솔로몬같이 살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신 주님, 비록 세상에 헛된 것들을 많이 가리지는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고 올라가보지도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심플한 단순한 삶의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